45편 9절만 보면은 무슨 그냥 구약 시대 어떤 왕에 대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게 더 영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게 되게 세거든요. 되게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게 센데, 그게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지 좀 이게 더 와닿아요. 보면 이 구절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신학자들은 뭐 다윗의 결혼식에 관한 거다, 뭐 어떤 솔로몬에 대한 거다, 어떤 사람은 요람과 아달랴라고 하나? 그리고 왜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이 아달랴래요. 그 아달랴와 또 요람이라는 유다 왕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대. 그러니까 이세벨하면 우리 구약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왕비죠. 왕비고 아합도 그랬고 북이스라엘 왕족인 왕 거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딸과 결혼했으니까 유다도 거기서 느낌이 오잖아요. 벌써 타락할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하면 벌써 뭐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뭐 왕들이 왕의 그런 결혼식 장면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6, 7절을 보면서 이제 6, 7절이 하나님의 우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 이 6, 7절의 구절을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여기 좀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히브리서 1장 8, 9절에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가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거다. 예수님으로 해석해야지 더 이게 와닿는다. 너무 이걸 시편에서 이제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한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예언적 뭐라고 시라고 해야 되나요? 6, 7절 이렇게 8, 9절 한번 히브리서 1장 8, 9절 이렇게 나오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즐거움에 기름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게 예수님에 관한 거거든요. 여긴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또 모세와 예수님 비교하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막 그런 율법주의랑 막 천사 숭배 사상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보다 훨씬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걸 변론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자꾸 기록한 사람이. 이걸 이제 보면서 보시면 조금 이렇게 더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에 대한 거고 9절부터 이제 17절 그 사이는 신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보면은 우리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읽어보면은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하면서 들어갈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과 붓끝과 같도다 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사람이 감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글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의 그 붓끝과 같대, 말 솜씨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더 와닿을 거예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영원이라는 거, 영원이라는 말을 자꾸 생각해봐야 돼요. 영원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할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그 말씀으로 살려내고 그 아름다운 입술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자고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고 했는데 이제 좀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진리와 온유한 겸손이래요. 그러니까 진리와 온유한 겸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진리 되시잖아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이라고. 온유한 겸손은 뭐예요? 하늘 맨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뭐라고 할까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말하자면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우리 구원하시고 내려오신 그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질러지는도다. 근데 이게 신학자들의 해석이 좀 애매한 게 있냐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뭐 전쟁적인 얘기도 있지만 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 권능이 있어서 화살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꽂힌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왜 성령 받고 나서 스데반을 외쳤을 때 돌 맞았지만 베드로는 외쳤을 때 마음에 찔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원어적으로 비슷하대요. 그게 마음에 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사역자니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말이 왜 노래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우리 막 어떤 사람 막 노래하는 거 보면 노래가 뭔가 이렇게 확 또 뻗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막 혼자 부르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나한테 확 와닿지 않고 혼자 부르는 느낌, 뭔가 이렇게 나한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다는 거 뭐냐면 내 마음을 지금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을 정도. 그러니까 말씀이 와닿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씀이 그냥 뭐 우리가 많이 배워서 뭐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좀 이렇게 여기서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근데 우리 알지만 많이 배운 사람으로 따지면 교수님들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 교수님들 설교 들어보면 어때요? 솔직히 알잖아요. 너무 이게 이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와닿지 않는. 그건 내가 볼 때는 성령 충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걸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도 스펄전도 딱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요즘 원고 없이 설교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많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최대한 원고를 없이 하래요. 왜 하냐면 이게 원고 없이 하면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대요. 분명히. 근데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면은 자꾸 이게 글자에 매인대요. 사람이 이렇게 글자에 매이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놓친대요. 성령 역사할 기회를.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오는 말 속에 성령이 말하는 게 있대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럼 거기에 이렇게 한마디에 꽂히는 거지 사람이 다 듣고 꽂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신학교에서 무슨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은요,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성도들은요 생각보다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의 지식이 영적으로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은 되게 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목자라고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요. 그래서 양들은 눈이 나빠가서 바로 앞에 양들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스펄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원고를 외우든지 차라리 원고 없이 설교하는데 완전한 원고보다는 그리고 완벽하게 짠 원고보다는 즉흥적 설교가 훨씬 낫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 즉흥적 설교하면은 즉흥적으로 그냥 설교하는 나는 연구는 했어요. 책 보면서. 근데 즉흥적 설교를 하면 아니 이게 중구난방이고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내용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할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오는 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내가 느낀 대로 얘기하니까 그것이 내가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 마음에도 와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많이 해서 사람들을 막 수많은 말씀을 많이 해가서 사람들이 뭘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말씀에 그냥 은혜를 받는데요. 다 보통 그 사람이 되게 단순하대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떤 한 말씀에 딱 와닿는 거지 뭐 100가지 말을 해서 그걸 다 흡수하는 게 아니래. 사람이 그렇게 흡수할 수가 없대. 사람 자체가. 근데 그게 되게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막 처음에 그 책을 읽을 때는 처음에 내가 옛날 몇 년 전에 노트 없이 설교하는 법 책 지금 있지만 그걸 보면서도 그걸 볼 때 거기서 나오더라고. 그
미국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검증됐더라고 이게 되게. 그래서 근데 이 노트 없이 원고 없이 설교하는 자체가 이게 어렵잖아요. 나도 장로교 출신이라 겁내 어렵더라고. 장로교 통합은 그냥 이거거든요. 이거 진짜 우리들은 이거거든. 이건데 이걸로 맨날 익숙해졌었어요. 전도사 때도. 근데 이거 안 하려고 하니까 막 두렵더라고. 방단에 쓰는 게. 그런데 한번 내가 이제 일부러 자꾸 노력을 하거든요. 일부러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보자. 자연스럽게. 근데 그 사람 해보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됐으니까. 자,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말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안 해서,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서 교회 부흥하지 않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해봐라고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뭔가 내용은 더 깊진 않을 수 있어도 그 자기가 설교자가 하나님과의 만난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완전 외워버린다고 하더라고. 설교문을 쓴대요. 썼는데 하루 전에 그냥 다 싹 다 외운대. 그러니까 완전히 토시 하나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버린대. 그럼 원고 안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는 쓰되 원고를 완전히 머릿속에 넣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이 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대요. 설교와, 그러니까 그런, 내가 막 또 다른 책도 읽어보니까 설교에 관한 그런 책들 읽어보니까 이 눈을 마주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이 눈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대요. 이게 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집중력을 놓친대요. 성도들이 많이. 이게 성경 있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원고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완전히 외우든지 그냥 말하자면 편하게 설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분명히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봐도, 내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내 설교를 들어보고 하면 확실히 편해. 이게 내가 편하더라고. 나도 내 걸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고 없이 막 설교할 때 이게 얼굴을 이렇게 이 카메라에 두고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교한 걸 들어볼 때 뭔가 내용은 더 깊이 있게 막 다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더라고. 왜냐면 내 것이 나오니까 그냥. 근데 뭐 이 말씀 저 말씀 막 계속 읽으면서 막 원고 보고 하면 나도 좀 이렇게 듣기 싫더라고. 뭔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공부할 때 막 옛날 신학교 때 막 그때는 막 공부할 때는 막 진짜 막 디테일하게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많이 배웠으니까, 배워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나이가 먹고 뭐 어느 정도 되니까,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와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그 진리의 말씀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들어가는 건 벌써부터 들었기가 나도 싫더라고. 그래서 좀 이해가 가요. 스펄전 말이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뭐 사람마다 틀릴 수 있지만 어쨌거나 원고를 의지 안 하고 완전히 외우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딱딱딱딱 내가 정리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보면 여기 이제 그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운 왕의 원수 원통을 뚫으니 만민의 왕이 왕 앞에서 엎드러지는, 어떤 신학자는 이걸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들을 때, 백성들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와, 저 사람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 뭐 메시아다 이 정도까지 못 갔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지.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런 걸 막 알게 됐고, 성령 받은 다음에 알게 됐지, 더 깊이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도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의 듣는 귀가 어떻게 들었냐면, 저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잖아요. 내가 맨날 얘기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딸 때 외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있잖아요. 성인식 되기 전에 13살 되기 전 있잖아요. 13살 되기 전에 성경을 무조건 다 읽어야 된대. 그리고 거의 많이 외워야 된다더라고. 13살 되기 전에 벌써 성인식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을 엄청 읽는 사람 유대인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잖아. 성경 박사들이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왔을 때도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모르는. 이게 좀 뭔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그 백성들에게 회당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뭔가 말씀을 가르쳐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들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만 되게 쉬워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다 쉬워. 비유적인 말씀도 하면서 진짜 알아듣기 쉽게 다 하는데 백성들이 말할 때 분명히 내 바리새인들은 내가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 오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의 가르침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인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인용은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걸 풀어서 쉽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들의 율법 선생의 그 말보다 권세가 있다 그랬거든요. 권세가 있도다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그 권세가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뭔가 말이 쉽냐, 뭐 말씀이 힘도가 있냐 이 차이는 약간 두 번째 이건 뭐 되게 중요하지만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거기에 성령이 같이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 꿰뚫는다잖아요. 화살이 날카로운 왕의 원수 몸통을 꿰뚫는다.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근데 6절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 규는 아까 6, 7절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그 히브리 기자가 인용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그래서 이 구절을 두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게 메시아에 대한 찬송시다라고 영적으로 찬송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도다. 8절이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9절부터는 이제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에 대한 거거든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서 왕들이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오빌의 금은 그 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남동쪽이라고 하나? 그쪽 지역 아니면 에티오피아 지역 아니면 아프리카 동쪽 지역이래요. 그 지역의 금이 최상급 금이었대요. 금도 좀 종류가 있나 봐요. 금도 그냥 우리 노랗다보다 금이 아니라 금도 좋은 게 있고 좀 이렇게 덜 떨어지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딸이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말할 게 있는데 여기서 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딸 뭐 왕비 이건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안 믿다가 믿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 왔어요. 교회 오면 우상을 버려야 되거든요. 저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예전 것은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예전 세상에 살던 때 것을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요?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쫓을 마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만 온전히 쫓을 마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것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게 이게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어떻게 돼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나가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나는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단이가 계속 그 사람을 건들더라고. 마귀가 계속 그걸 그 세상 끊지 못하는 걸 통해서 자꾸 그걸 공격해 들어오는데 신앙이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까지는. 저희도 보면은 참 그때도 믿음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 그냥 제사 지낸다고 하면 그냥 처음에 그냥 목사님이 제사 지낼 때 절하면 안 된다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맞아 죽어도 안 했어요. 그게 그냥 신앙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런 것을 결단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냥 안 하겠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안 하겠다. 예전에요. 이 얘기 좀 해줄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약간 우리 외할머니가 절에 되게 셌어요. 그쪽 그 동네에서 좀 올라가면 보석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금사에 진학산 보석사라는 절이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그 시골 동네에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되게 절이 셌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니 절이 세면 뭐가 세냐면 요즘은
절도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절하고 무당하고 점하고 되게 연결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를 내가 그때가 언제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인가 어떤 절집이면서 무당집이요. 알아요 그런 거? 이게 그 뭐야 불상도 있고 옆에 막 그 무당 그림도 막 있어. 들어갔더니 어떤 집이요 시골집 같은 데야. 그러더니 가더니 어머니가 나한테 절을 하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때도 나는 믿음이 없었는데도 별로 절대 안 한다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고. 엄마 이놈의 새끼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한다고. 넌나 널 위해서 그냥 안 한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냥 무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냥 절하면 안 된다. 그냥 뭐 그런 뭐 특별한 결단도 아니에요. 그냥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 그럼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확실히 안 돼. 이게 분리가 확실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신앙 성장도 안 될 뿐더러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신앙 성장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상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지킴이 제대로 이게 안 들어가면은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어도 이게 제대로 기본적인 게 안 들어가면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김종호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도 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때는 이건 안 된다라는 어느 정도 뭐 그건 뭐 어느 정도 이게 뭐가 비본질적인 거나 본질적인 거나 이게 구별할 필요는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이것만은 안 된다. 아무리 양보해도 이것만은 안 된다. 이건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막 신앙관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막 짬뽕이 돼가서 그냥 막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막 하거든요. 근데 난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럼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건 융통성 있게 하지만 그래도 융통성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유도리 있게 할 건 유도리라고 하잖아요. 유도리 있게 할 건 유도리 있게 하지만 유도리 있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어제 그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다 얘기는 못하지만 거기까지는 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까지는 지킬 건 지키자. 자리를 지키자. 이것까지는 해야 된다. 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러니까 왕의 딸,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뭘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수놓은 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뭐 또 다른 해석도 있지만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이라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14절 수놓은 옷을 입고 입은 그는 왕께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죠.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인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 내가 17절 마지막 읽을게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여기 봐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과 또 이게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아까 알아야 되지만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더 아까도 그 얘기 했던 것 중에 그게 나는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더 아까도 그 얘기 했다고 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자유도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지 한계가 없으면 그것이 마귀가 건드는 마귀가 공격하는 뭐라고 할까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우상적인 거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끊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되면은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을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성장의 폭이 완전 틀린 것 같아요. 이건 순종의 의미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과 해보겠다는 결단이 엄청 중요한데 이 자체가 안 되면은 예수를 믿었다 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맨날 누구 말대로 젖만 먹는 어린아이, 맨날 그냥 젖만 먹여줘야 되는 거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젖만 먹여야 되고 딱딱한 걸 먹일 수가 없다. 소화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냥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뭐 우리 김정국 목사님도 있고 우리는 인식하니까 맞지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10의 1이나 이런 건 그냥 난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정도면은 나는 이건 심각하다. 이건 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건 그냥 당연히 할 거고 당연히 할 것 때문에 시험 든다? 난 이 사람이 진짜 어쩔 때는 예수를 믿었지만 어린애인지 이 사람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인지 막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정도로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시험 들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시험 들 게 아니고 당연히 나를 쳐서 복종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건 신앙생활에서 그냥 그건 막 힘써서 순종할 것도 아닌데 이것이 힘써서 순종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시험 들 정도면은 야 이건 교회 헛다닌 거다. 30년 다녔어도 이건 심각하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자. 예수 안에 예수님은 오늘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한번 생각해봐요. 신랑으로서 왜 에베소서인가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을 하잖아요. 목숨처럼 사랑을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아내도 남편을 섬겨라. 이게 교회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는 개념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 줬어요. 신부를 위해서 다 줬다니까요. 다 줬는데 우리는 뭔가 어쩔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우리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10의 1 바치는 것도 이렇게 벌벌 떨 정도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맞냐. 나는 진짜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다 잘하지만 어쨌거나 그다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야 너무 많다. 너무 많고 너무 안타깝고 그건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건 신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대로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제대로 볼 때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이건 가르쳐서 내가 막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이 완전 틀린 거라는 게 나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이건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뭐든지 억지로 기쁨 없이 억지로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복적인 걸 따라오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게 종교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은 복음적 시스템이나 이런 종교적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 볼 때는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신랑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서 온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